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1번 거룩함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우리를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죠. 근데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거기가 어딘가요? 골고다 언덕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어떻게 고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죠.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 백성 중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쵸, 내가 들어가야 되죠. 내가 주인공 돼야 되죠. 그래서 나는 거룩함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받는 거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서 자기가 흘리신 그 피로만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거룩하게 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룩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여기 대해서 내가 현재 거룩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가까이 와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때 이 기회 때 우리 다 받으셔야 되겠죠. 이 받는 주인공 되세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천국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만나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다 피를 흘려주셔서 다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몸을 들여서 자신을 들여서 최고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곧 누구를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직 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지요. 저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할 자신도 없어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 더 이상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다 거룩하게 돼서 천국 다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예수님의 피로 받아서 우리가 천국 다 가셔야 되겠지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은 성도다 이렇게 호칭을 하셔요. 성도라는 건 거룩한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새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성도라고 호칭은 잘 하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잘 성도님 하고 있죠. 근데 그 성도란 뜻은 뭔지 생각 못 하고 있어요. 진짜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거룩함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성도가 됐다면 성도가 마땅한 바 할 일이 있어요. 절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거룩함을 입은 사람답게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을 쫓는 이런 사람들처럼 이제 분리해서 행동을 하라고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해야 할 행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이렇게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성도가 되는데 그 성도가 된 사람들은 세상처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죠. 그러려면 우리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모든 것이 거룩함을 입는 것도 은혜로 입은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계속 받을 때 이 세상과의 삶과 죄로 어떻게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다 은혜 속에서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물로 씻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이 곧 누구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지요. 예수님이에요. 생수가 곧 예수님이에요. 물이 예수님인데 물로 씻어서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곧 말씀은 곧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곧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지금 표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구구절절이 이렇게 많이 있지요.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지요.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만 거룩한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그 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해 놓았다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거룩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 하나님만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렇게 세우시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티가 있어서도 안 돼. 주름 잡힌 것도 있어도 안 돼. 거룩하다는 거는 흠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 것만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틀 것만큼의 홀이라도 우리는 믿음의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흠이 있는 거다, 티가 있는 거다, 주름 잡힌 것이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저 사람은 지옥 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믿고 오셨죠? 그러면 거룩함 앞에서 보면 그거는 믿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죠. 티가 있는 거죠. 그거는 옳은 믿음이 아닌 거죠.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그 죄도 예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죄만큼은 예수님은 필요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끼리 비교해보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자 있는 믿음, 흠이 있는 믿음, 주름 잡힌 것이 있는 믿음, 티가 있는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까지 그런 믿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살다가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철저히 내가 회개를 안 하면은 지옥 가는 거로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믿음에 이렇게 티가 있는 거고 하자가 있는 거고 주름 잡힌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만 모든 죄서 다 용서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다 용서받는다는, 그래서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라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어왔는데 말씀을 펴서 보니까 내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는 천국 못 가요. 이게 천국을 하늘나라 가까이 왔을지라도 천국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천국 못 가는 건 똑같은 거죠. 얼마만큼 50번 왔는지 100번 왔는지 90번 왔는지 하여튼간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럼 속으면 안 돼요.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비춰볼 때에 정말 나는 내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나? 그러면 주님은 진실한 걸 원하시죠?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속일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 지금 있는 믿음의 현 그대로를 주님 앞에 그대로 오픈해서 사실을 그대로 아뢰는 거죠. 주님, 나 이런 믿음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모르고 이렇게 믿어왔어요. 근데 말씀을 펴서 보니까 내 믿음이 잘못됐네요. 그대로 신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믿음 갖고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 못 들어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진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것을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이 거룩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이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내 믿음을 그대로 오픈하고, 지금까지는 저는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그 죄를 그대로 자백하고 잘못된 믿음인 것을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자백하는데 진짜 해야 할 자백은 뭐냐면 죄예요. 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고 600여세까지 모든 율법에 대한 저주는 죽는 건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의한 저주는 없어요. 그 죄를 다 해결해 주는데, 그러면 이 세상의 죄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후로 이제는 죄는 딱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지옥까지는 이제 딱 한 가지만 있어요. 율법에 의한 죄로 인해서 지옥 갈 거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놔서 이제 죄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있어요. 지옥까지는 이 세상에 딱 한 가지만 있어요. 사탄이 이것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 율법에 의해서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걸 잘못 알고 있죠. 그 율법에 의한 지옥까지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지옥까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지옥까지인 거예요. 이 세상의 지옥까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바르게 아시면 돼요. 지금까지 사탄이 속여가지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바르게 알면 돼. 그럼 우리가 진짜 지옥 갈 죄에 대해서 자백해야 죄의 대가 뭘까요? 잘못 믿은 거. 예수님을 바르게 성경 말씀대로 안 믿은 이 죄를 자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귀중한 거예요. 가장 해야 할 자백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에 보면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진짜 자백해야 될 죄가 뭐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믿지 않는 죄인 거예요. 말씀 예수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예수님의 피로만 지옥갈 죄가 다 용서된다는 거. 이거를 안 믿고 내 행위도 따라야 된다 그러고 철저히 기도하는 것도 따라야 된다 그러고 신앙생활 기본으로 하는 것도 따라야 되는 거. 이래야만 구원이다. 이렇게 해야만 청 들어간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이거는 우리는 자백해야 할 죄 중에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철저히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 이걸 철저히 해고하는 진짜 철저히 해야 할 죄가 그건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성경대로 믿지 않은 죄인 거예요. 내 나름대로 믿은 것이 옳다고 그때 믿어왔는데 성경대로 안 받으면 잘못 믿은 거죠. 이 일에 우리는 조금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천국 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기쁨을 갖고 있어 이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으면 그 상태로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 그 고집을 하고 그냥 지옥 가시겠어요? 주님께서 이게 대부대를 보내서 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진짜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천국 가서는 확실한 기회가 되는 건데 이걸 자기 직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고정관념, 신학 이런 학설, 교리 이런 걸로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의 말씀에 그러한가 그 말씀대로 아멘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다면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지혜로운 것이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대로 믿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가감히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엇을 주시려고? 하늘나라에서 진짜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비워야 빈 그릇이 돼야 채워줄 수 있는 거죠. 내 손에 잔뜩 들어있는데 온갖 지지분한 거 다 들고 있는데 그 손에다가 맛있는
손에 쥐어줄 수 없죠. 그러면 그거 귀한 것을 주려고 했을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이 손이 깨끗해져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 고집하지 마시고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자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놓으셨네, 거룩하게 해놓으셨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거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셨나요? 나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해놓으셨죠?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예요? 신앙생활 못하고 죄만 지었을 때예요? 내가 죄도 짓기도 전에 신앙생활 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내 지옥 갈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도 아무 상관없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도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지옥 갈 죄를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안 하고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신앙 생활도 상관없고 내가 지은 죄도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지옥 갈 죄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다 씻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딱 설 수 있으려면 세우기 위해서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진 이것을 아멘으로 믿어져서 그렇죠? 아멘으로 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거룩함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전에는 악한 행실로 그랬어요. 진짜 악한 행실이 뭘까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진짜 악한 행실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버릴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교리, 내 신학대로 하는 게 지금 악한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최고의 권위는 이 기록된 말씀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악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멀리 떠나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신앙생활 자기는 나름대로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나를 뭘로 보고 계세요? 원수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나? 살펴봐야 되겠지요. 여전히 나는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악한 행실을 점점 쌓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왔는지 말은 신앙생활이지만 악한 행실을 더 하는 거죠. 전에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이 책임지셔요. 이제는 그래서 전에의 악한 행실과 이제의 행실이 우리 반드시 구분 지어지는 이 선이 딱 해결 걷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는 이 구분된 그날 거룩하게 된 날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육체로 죽으셨나요? 그의 육체의 죽으심은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던 거.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요,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육체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옥 갈 죄는 말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창조는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지옥 갈 죄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지옥 갈 죄는 반드시 뭘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실진데 몸을 입고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죽음으로 해결할 수 없지요. 죽음 죄를 지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할 자격이 없어. 당연히 그냥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육체가 와서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육체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육체가 있나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분은. 그래서 하나님이실지라도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어야만 내 지옥 갈 죄를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그분이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원수 됐던 나 사이가 어떻게 됐나요? 화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이 사랑은요. 우리 그 사랑 다 헤아릴 수 없죠. 그 큰 구원을, 그 큰 사랑을, 그 큰 긍휼은 하나님의 육체로 입고 온다는 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기적보다도 더 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저물주의 몸을, 우리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개의 형상으로 가서 산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다 이해할 수 없지요. 이렇게 해서 원수된 마음으로 원수된 우리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우리를 악한 행실에서 거룩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흠없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날마다 철저히 기도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자꾸 속이고 있잖아요. 철저히 회개해야만 지옥 안 간다고 속이고 있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잘 해야만 지옥 안 간다고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옥 안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누가 해놓으신 걸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죽으심으로 해놨다 그랬지 내가 뭐를 해서 된 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모두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럼 우리는 내가 지금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누구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입만 열리면 예수님 자랑하는 거라고요. 이게 차이가 그냥 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내가 뭐도 했고 막 쫙 늘어나 그냥 쉴 새 없이 늘어나. 그러나 한마디로 못 간다 딱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말하는 그 증거에서 그냥 못 간다가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그가 어떤 갈록을 입고 있고 어떤 계급을 갖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어도요. 벌써 못 간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입으로 짓고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얘기해. 자기 자랑을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흠이 없게 되고 거룩하게 됐다는 걸 정말 깨달은 사람은 입이 열리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지옥 갈 모든 죄를 육체의 죽음으로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이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바울이 다니면서 무슨 자랑했어요?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저 그냥 단칼에 그냥 얘기해. 주 예수예요. 우리의 구원해 주는 예수님이시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뭐 몇 시간 기도했더니 뭘 했더니 내 얘기 안 해요. 우리의 지옥 갈 죄에서 구원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울 수 있게끔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거 내가 받으면 되는 거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거라고요. 그게 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지금도 늦지 않아요. 오늘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지옥갈지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놓기 때문에 오늘 지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해 놓으신 거 받으면 되기 때문에 오늘인 거예요. 지금인 거예요.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님이 해놓으신 게 믿어지십니까? 믿는 거는 받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거라고요. 선물 받는 거 어려우시나요? 너무 심오하시나요? 대학원 나와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지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쉬워요. 그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공로 위에서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소망인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 진짜 빅뉴스죠. 굿뉴스죠. 이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데,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받으면 된다는데, 이게 진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 위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만 하신 것 같고 다 되는 거야. 여기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하신 것으로만 믿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신되어지십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믿어지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다 그랬어요. 이미 전파된 바요. 이 복음의 천하 만민에, 하늘 아래 만민은 곧 누구예요?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을 만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내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곧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셨어요. 나 누구는 지금부터 이 복음의 일꾼이 되셔야 되겠지요. 먼저 내가 받은 사람만, 이 받고 누린 사람, 내 것이 된 사람은 이거는 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요. 입이 열리면 예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 것이 된 사람은 예수님 자랑해요. 이 세상에 내 자랑 아무리 해봐야 그 영혼 건줄 수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랑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면 신기하게도 지옥 갈 영혼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 자랑하면 나도 구원받고 그 영혼도 구원받고 이게 진짜 은혜를 갚는 길이죠. 진짜 예수님이 해놓으신 게 믿어지시고 감사가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자랑할 수밖에 없죠. 우린 가장 소중한 거 자랑하게 되잖아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자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가장 자랑스러우십니까? 누가 가장 귀하십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다면 어떤 것을 주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울처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복음의 용사가 되셔야 되겠지요. 6장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항상 이렇게 구분하시지요. 전의 믿음은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때 죽었으면 저는 지옥 갔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갔어요. 이게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그러나 이제는요, 너희가 진짜 거룩한 것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어떤 죄일까요? 지옥 갈 죄인 거죠. 지옥 갈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거룩함에 이른 거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만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거룩함을 받으셨습니까? 거룩함을 얻으셨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르셨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나요?
내 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맺어진 사람은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꽃이 활짝 피니까 그게 그냥 믿음의 신앙의 꽃이 활짝 피니까 뭐 된 줄로 알아. 주님은 꽃이 활짝 핀 걸로 천국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꽃을 갖다가 천국 창고에 드린다고 하신 적 없어요? 내 신앙에 아무리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어도 주님을 뭘 보신다고 그러셨어요? 열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도 어떤 열매? 알곡. 그 안에 곡식이 꽉 차 있는 알곡이 천국의 창고에 드린다고 그랬지. 열매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그 안에 진짜 알곡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이 영생은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를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사는 거는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영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거룩함에 이르는 정말 그 안에 알곡은 영생인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거룩함을 입어서 거룩함에 맺어져서 내 안에 진정한 영생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영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겠죠. 뭐로부터? 지옥 갈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러서 내 안에 이 영생의 알곡이 맺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알곡 맺어지시려면, 죄로부터 해방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시지요? 도와드릴게요. 이 영생도,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이 거룩함에 이른 것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다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죄값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철저히 회개 기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613가지 중에서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돼지고기 한 번만 먹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수염 한 번만 잘라도 지옥 가는 거야. 수염을 잘라도 이거는 죄더라고. 그 다음에 비늘 없는 거 먹어도 지옥 가야 돼. 혼방 옷 입어도 지옥 가야 돼. 그러면 도대체가 여러분 이뻐지려고 문신도 하시고 그러셨나요? 그래도 지옥 가야 돼. 도대체 사방팔방 우리가 지옥 갈 죄가 뭐 움직인 것마다 지옥 갈 죄야. 근데 사탄은 자살죄만 지옥 간다고 했죠. 큰 죄 지어 지옥 가는 걸 알고 있죠. 율법에 의하면 그냥 약속 한 번 어겨도, 불순종만 한 번만 해도, 부모 고용만 해도, 예배 한 번만 빠져도, 11조 한 번만 안 해도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아유,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진짜 11조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자기 사정이야. 그냥 지옥 갈 죄야. 여러분 11조 온전히 하셨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참석하셨나요? 다 지옥 갈 죄예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는 어느 누구도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만 지었다고 지옥 가는 거 그렇게 믿고 있으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처럼 거짓말 한 번만 해도 다 사형 선고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다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다 사망에 이르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어요. 하나님 생명의 주를 떠나고 버린 그 죄값은 사망인 것. 자동으로 생명이신 주님을 떠났으면 당연히 죽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대로 했기 때문에 사탄이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여정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큰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곧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금 나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죄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였다면, 그래서 지옥 갔다면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에? 다시 원래의 주인 자리로 모실 때에, 하나님 자리로 모실 때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영생이 다시금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알고 영생의 열매가 알곡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육체로 오셔서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안에 그 알곡 거룩함에 맺혀지는 그 알곡 영생이 내 안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 영생이 있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으로 방문하면서 거기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장면. 다시는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누구한테 부탁했나요? 어떤 사람에게 부탁했나요? 어떤 일꾼에게 부탁했나요?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 말씀께 부탁했어요. 주님께 부탁하는 거는 부탁하시는 건데, 근데 말씀을 율법의 말씀에 부탁하지 않고 어떤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은 복음인 거죠.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에베소 교회에 이 구원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전해졌지요. 그렇게 해서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거룩하게 입은 사람들은 또 무엇이 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하늘나라부터 기업이 있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남은 생애 동안 이제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이 일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업을 잇는 사람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상급은, 기업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죠. 내 가족, 내 주위 형제들, 부모님들, 친척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해주어서 이들이 천국 올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기업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우리 이 상급 받으셔야 되겠지요. 이 상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되겠지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우리 오래간만에 어떤 분을, 아주 귀한 분을 찾아뵈려면 우리 빈손으로 가게 되나요?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형편도 허락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내가 성의를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방문하게 되지요. 그러면 나를 지옥 갈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배우러 갈 때에 우리 빈손 들고 가면 되겠어요? 충분히 우리가 마련해서 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여유와 모든 걸 주시는데도 우리 빈손으로 주님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죄송하겠죠? 부끄럽겠죠? 다른 사람들 있는 대로 그냥 귀한 선물을 다 가지고 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구원은 구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지옥은 절대 안 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맞이할 때에 부끄러움 없어야 되겠지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손에 잔뜩 들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영혼이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누구 보고 영광이라고 그랬고 면류관이라고 그랬고 상급이라고 했나요? 너희가 나의 상급이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영광이다. 나의 자랑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상급이 너무 많지요. 우리도 이 바울처럼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상급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 기업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나를 능히 세울 수 있는 것,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지켜가지고 거룩하게 된다든지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기업도 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늘아 들어가려면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지금 현재 살고 계시면서 저 남편은 안 믿어요. 제 아내는 안 믿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면은 그 남편이 믿는 아내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지 어떻게 하느냐.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거룩하게 될지 또 아내가 거룩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이 굉장히 낯설죠. 근데 주님은 이게 분명히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구원받는 거지요. 지옥갈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져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는 그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억지로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아내를 통해서 남편도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남편을 통해서 그 아내도 거룩하게 되고 그 자녀도 다 깨끗함을 입어서 거룩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제 이렇게 권면하고 계셔요. 끝까지 우리가 진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 저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아멘. 대제사장. 어떤 대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은 곧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너무나 합당하다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 악이 없으신 분, 더러움이 없으신 분,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 하늘나라에서도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이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이분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나를 보정해 주시려고. 어떻게 보정해 주시려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나의 보정이 되어 주시려고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랬죠. 나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의 보증인이 되시려고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진짜 합당한 분이시죠. 이 대제사장이 나의 주인이 되셨나요? 내 안에 계시나요? 이 보증으로 이 대제사장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그가 그랬어요. 곧 누굴까요? 주님이시죠.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주님이 지켜주신대요. 발을 지켜주신다는 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발을 지키신다는 거는 인도해 주신다. 안전한 대로. 그렇죠?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죠. 근데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도 않고 대항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그런 사람들은 흑암 속에서 깜깜한 인생이다가 그냥 있는 대로 헤매다가 결국은 죽게 되지요. 자기들이 아무리 자기 힘 자랑해도 그가 아무리 의지해도 이길 수 없지요. 지옥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힘이 있나요? 나는 지식적으로 여러분은 힘 엄청나게 있으시나요? 그럼요. 권력으로는 힘을 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돈으로도 힘쓸 수 있나요? 내가 힘쓸 수 있는 자신만만한 거 있나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있어도 그거 의지해봐야 이길 수 없지요. 오직 그분의 예수님만 나를 악에서 건질 수 있고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어요. 주님께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신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악을 행해가지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린 마음에 기도가 내가 나는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주님 내 발을 꼭 붙잡아 주세요. 나 절대 악한 길로 안 가게끔 내 발을 꼭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주님이 이미 기록돼 있더라고. 거룩한 자들의 발은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 어렸을 때 기도한 그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거룩한 자들의 발은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진짜 감사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택하셨어요. 누구는 천국 가도록 택해놓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택해놓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나쁜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지요. 우리 모두를 택해 놓으셨어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 거룩한 나라가 되셨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소속된 소유가 되는 건가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아니고 악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랬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것은 악의 세력에서 불러냈다는 얘기죠.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주님이 다 품어주셔요. 그래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 귀한 빛에 그 거룩한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도 팔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시면 되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 지옥 갈 모든 죄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다는 거는 과거에 지었던 죄든 지금 현재 짓고 있던 죄든 앞으로 살면서 지울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죄를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이미 거룩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깨끗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얗게 해놓으신 거예요. 양털처럼 희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빛에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에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나를 죄악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보다 아름다운 덕이 없지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덕이 있다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 남은 생은 가장 아름다운 이 덕을 우리 전하고 자랑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택한 족속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천년 동안 왕 노릇 할 거예요. 거룩한 날에 나는 백성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선지자 중에서는 어떤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도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선지자들은 예언을 해 놓았나요? 장차 메시아가 오는데, 그리스도가 오는데 반드시 고난을 받으신다고 그랬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신다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을 통과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구절구절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죠.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그 말 예언하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다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쵸? 그래서 예언하는 그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거룩한 선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이 다 이제 믿어지십니까? 이제 그것이 기억돼야 되겠죠.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태까지 나는 몰랐는데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서 나는 몰랐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선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사도들이 한 말씀이 다 이렇게 다 명해 놓으셨는데 정말 주님은 오셔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네. 내가 할 수도 없지만 할 것도 없게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거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 놓으신 거 나는 받기만 하면 나는 거룩함을 입어서 그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게끔 예수님이 다 해 놓으신 게 이제 믿어지십니까? 이제 기억에 남습니까? 이게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면 나는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아멘.